지키시는 눈꺼풀 같은 사랑이래요. 나 눈동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눈동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마 생각할 거예요. 뭐가 옆에 딱 지나가다 이 눈꺼풀이 먼저 반응하는 거. 눈꺼풀 반응하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꺼풀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신 거예요.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눈꺼풀의 이 속도, 능력, 패스트 속도 굉장하겠죠? 황무지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황무지는 어디예요? 자, 풀이 나오지 않고 샘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돌과 자갈과 말 그대로 모래뿐이고 바람뿐이거든요. 그것이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랬어요. 자, 도와주는 사람 없지요? 함께 해주는 사람 없지요? 위로해주는 사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유인들은요, 대부분의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도 40일 동안을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거의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죠.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는 곳,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볼 것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이게 바로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이든지 만나주시든지, 죽이든지 치료해 주든지, 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호유하시고 보호하시며, 호유한다는 것은 잠시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경호하듯이 나의 근사치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호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요새는 그렇게 하려나 몰라? 예전에는 그렇게 했대더라고요. 프로포즈 할 때 그랬다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했다면서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그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프로포즈 받은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불쌍하네. 나도 그것도 못했어요.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무책임한 남편이요. 나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이제 지켜줄게. 부모님이 너를 지켜줬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 참 좋은 말인데, 나보토도 그렇지만 우리 남자들은 각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시며 호유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백 선생님은 저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 지켜줄게. 그 소리 들으셨죠?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구만.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게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남자들이 참 멋대가리가 되게 없어요. 자, 성민아 잘 들어둬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거기에 뿅 넘어가 안 되잖아. 내가 이제부터는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
돈이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쓰는 말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우리 앞길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고서. 응? 자, 근데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이 눈꺼풀이 내리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는 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속도가 한 번 깜빡하는 속도가 약 150mm 초. 아니, 모르니까 뭐 이해도 안 되지요. 모르니까 여기 마음에 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 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눈꺼풀의 속도는요, 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대요. 이 속도가, 눈의 속도가, 눈꺼풀의 속도가.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걸 지켜줘야지, 내가 저를 함께 해야지, 내가 인도해야지 하는 이건 생각이고, 뇌에서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꺼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딱 오면 벌써 눈꺼풀부터 뭐 움직이잖아요. 딱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한 번 깜빡하는 게 100에서 150mm 초. 그냥 1초, 2초도 아니에요. 그냥 막 1초, 2초 마이너스 초예요. 예. 0.1초, 0.15초 정도 이 눈꺼풀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근데 눈동자를 지키셨도다. 눈동자를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이 눈꺼풀이 그렇게 지켜진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대.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이건 믿어도 돼. 이거 확실하게. 우리 전재영 집사님 저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믿지 말아요. 그래서 빨리 철이 들으셨어요. 지켜줄게. 하나님은요 눈꺼풀처럼 지켜준다 그랬잖아. 내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는 눈꺼풀 해야 눈동자를 지킬 수 있잖아요. 눈을 깜빡해야만 눈동자를 지킬 수 있잖아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건 초단위가 아니야. 이거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보호하시며 그랬어요. 눈꺼풀 하는 속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 푹 놓으시고 기도하면서 맡기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그 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보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러니까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처럼 하나님은 자녀로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치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수도 없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부르짖으라. 언제든지 부르짖으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암탉의 새끼를 이렇게 몰 때 보니까요, 이 암탉이 대단하더라고요. 암탉이 새끼가 없으면 도망가더라고요. 새끼가 있으면 안 도망가요. 이게 암탉의 속성이에요. 이놈의 쏟다곤 새끼 들으면 쫙서 쫓아버리거나 죽여오는데요, 암탉은 이야, 세상에 한 마리라도 여기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어도 안 도망가요. 뱀이 다가와도 안 도망가요. 새끼 때문에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모성 본능이라는 거야. 모성 본능. 와, 세상에 새끼가 있는 암탉은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새끼가 있으면요, 주를 부르는 새끼가 있으면요. 그러나 암탉이 지킬 수 없는 새끼가 있어요. 흩어지게 되면은 날개로 품고 또 주둥이로 막 뿌리로 해서 막 쪼아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지만은, 그러나 강제로 도망가는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강제로 도망가는 놈은 어쩌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너를 품고자 한 것이 하루에 몇 번이나 되었더냐고 말씀하셨어요. 새끼를 품고요, 한 마리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도망가요. 없으면 도망가요. 산이 무너져 내려도 나무가 떨어져도 새끼가 있으면 안 도망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자기 독자 이삭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날개 아래 품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어깨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깨 아래 두셨다.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어깨가 뭐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권세의 능력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 아래 다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를 날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고 깜깜하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하리로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연단이 와도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등하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켜주고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어깨를. 그래서 저도 가끔씩,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저도 힘이 있어야 제 집사람을 지킬 수가 있어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어깨를 이렇게 좀 하는데 아무래도 못 지켜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2번 하고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어깨 사이라 했잖아. 어깨. 하나님이 딱 어깨 사이에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찰나야, 찰나. 그 순간, 어떤 순간에 우리 인간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사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찰나 속에, 어떠한 순간에 우리 스스로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저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사야 42장 5절과 6절을 한번 딱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신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 여기서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이 아셔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내가 고난에 처한 거, 어려움에 처한 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아야, 하나님이 아셔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아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신을 주시다. 신을 주시는 그랬잖아요. 신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요, 우리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신 거는 하나님이 아신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 우리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함과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신을 주시는 성령을 주셔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최소한 2가지 기준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2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자, 여기 딱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손 잡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수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돌았으면 낙심하고, 돌았으면 자포자기하고, 돌았으면 실망하는 것이, 돌았으면 상처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요. 세상은
사탄의 역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라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요, 손을 잡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갔을 때도, 운전하면서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밤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과 손을 잡아서 보호하시는, 손잡아 보호하시는, 손잡고 보호하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위로가 아니라 상처 주는 경향이 많아요.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거를요 무시하지 않고는 상처가 받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제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심리학을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논문도 하나 써놨습니다만은 그 논문 안에 보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는 부모한테 많이 받는데,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거기서 상처를 받는. 가정에서는 누구한테 받는다? 배우자한테 많이 받는데, 생각 없이 믿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처도 있대. 그러면서 상처를 받지만, 상처가 났지만 그러나 상처를 없는 것처럼 사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여기에 상처를 갖고 산대. 아픔을 갖고 산대. 나중에 시간이 들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씩 잊어먹으면서 남는 것은 정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나머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도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했어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등을 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켰고 인도해 줬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노라. 그래서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두 가지를 제가 신학 과정에서 또 목회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청년 때는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외로움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멀리하고 너 교회 안 다니려면 호적에서 뺀다는 등 어떤 또 그때 불렀던 찬송이 혼자서 많이 찬송 저기 오르간을 치면서 불렀던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또 목회할 때 보면은요, 내가 목회할 때도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동료 목회자들도 가까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성은. 그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르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기쁨이 생깁디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디다. 고마운 감정이 생깁디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위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다시 소망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같이 허락해 주세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리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없인 여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창피를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바 돼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베풀고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내 평생 살아온 내 평생 살아온